13절에 14절에 여러분 말씀 거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14절에 말씀 있죠. 15절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죠? 말씀이. 그리고 그 끝에 보세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 말씀 나오죠. 그리고 15절 마지막 쯤에 뿌려진 말씀을 또 말씀 나오죠. 그리고 16절 중간쯤 보세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17절도 중간쯤 보세요.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거기도 말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18절도 가보시겠어요? 중간쯤에 있어요, 그죠?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게 말씀도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19절도 가보세요. 중간쯤에 있어.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어쨌든 사단은 말씀을 막는데 아주 온 심혈을 기울여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20절도 가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거기도 말씀을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총 말씀이 9개가 오늘은 나와요, 그죠? 말씀이 9개가 나와요. 제가 보낸 자막은 있을 거니까 첫 번째 자막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 보세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본문이었는데 어제 말씀,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간단치 않다, 되게 잘 새겨 들어야 하고 가슴에 잘 신비 새겨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자주 제가 강조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거해서 볼 때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문서, 문자, 활자, 이거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건 완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러운 거죠. 질서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제 한 걸음을 어떻게 내뎌야 될지, 여기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는 항상 막막해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혼돈한,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너무 혼돈하고 아무것도 어지럽고 그런 거죠. 아무런 질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빛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과 낮을 제일 먼저 나누시죠. 저기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가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그죠, 우리 가운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다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과 시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시선이 필요해요. 생각나는 것까지가 거기까지라. 그렇게 정리해 놓고 20절로 가볼게요. 20절로 가봅니다. 이제 뒤에 부분을 보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보면 절로 해석이 되어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거기에 듣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다, 거기는 가로로 칠까요? 예. 여러분 그 듣고 있죠. 이건 아쿠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들었던 샤마라는 단어가, 구약의 샤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음력할 때 아쿠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쿠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으셔도 샤마에 대한 이해는 갖고 계시잖아요. 샤마의 의미가 뭐죠? 먼저는 듣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듣다 말고 또 뜻이 하나 뭐가 있어요? 들은 대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샤마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한 몸에 붙어 있는 단어죠. 근데 그 샤마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지금 여기 듣고,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듣고 아쿠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르죠? 달라요. 길거리 가다 전단지 잘 받으세요? 어떤 편이세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냥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돌리고 하면, 또 아이들이 돌리고 하면 그냥 그 돌리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시급인 걸 아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죠. 3개, 4개 막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거죠. 저기서 전단지를 나누면 이미 멀리서 보고 전단지를 안 받아도 되는 정도로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요. 전도할 때 그래요. 전도할 때 이미 저기서 보고요, 저걸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어떤 분들처럼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 앞으로 오지만 굳이 그냥 받지 않는 걸 아주 그냥 예의 있게 아주 괜찮습니다. 어떤 스타일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듣고, 그 바다는 이게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다는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품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다 파라데코마이는 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어져도 들려도, 그죠? 그냥 그 전단지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전했을 때, 로데오에 있을 때, 그 보람 빌딩 저희가 6층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잠깐 나오시던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사단지 그 집에 무슨 예배를,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런 집은 또 처음 봤어요. 그게 마지막 층에서 복층이었거든요. 복층이었는데 1층하고 2층으로 그 실에서 보이는 그 복층 양 사방으로 전부 다 애들 둘이 받은 상장을 다 액자로 만들어 걸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도배지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뭐 개근상에서부터 무슨 장려상에서부터 피아노학원 다니면서 받았던 뭐 그런 이런저런 상이 있잖아요. 그런 상까지 그냥 모든 상은 애들 둘이 받은 상을 빽빽하게 그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청와대에서 저한테 표창장이 하나가 왔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제가 받았는데, 좋은 목사상.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걸 왜 청와대 나한테 왜 보냈을까? 그 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대통령한테 받은 표창장인데 이마 대통령이 장로님이어서 보냈나 봐요. 다 줬나? 그 생각했어요. 나한테 줬으면 다 줬겠다,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어디 그냥 책꽂이에 꽂았어요.
지금은 그게 어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할 때마다 짐을 줄여야 되니까 이사할 때마다 책을 몇 박스씩 막 다 또 버리고 다시 또 필요한 건 책만 또 정리하고, 이사할 때마다 이놈 책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럴 때 이게 쓸려갔는지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표창장 안 받아봤잖아요. 그죠? 못 받죠. 표창장 본 적도 없죠. 전 표창장을 받았다니까요, 대통령한테, 청와대에서. 근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받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지금 20절은 그 받는 사람,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테라로사거든요. 테라로사.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은 그 피아노학원에서 받은 상장까지요,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쫙 도배지가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청와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 이번 주에 표창장을 받았어.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었고요. 우리 아내는 그 표창장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집에 가서 거짓말이지 그럴지도 몰라요. 보여준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액자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다 떡하니 걸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웃기지. 그죠? 근데도 제 마음은 알잖아. 이야, 목사님은 대통령한테 받은 표창을 진짜 귀하게 생각하나 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말씀들이 혹시 인생의 어떤 고비고비마다 있으셨어요? 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표창장은 그렇게 던져 놓더라도 그런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그렇게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죠.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서 보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9번이나 등장하죠. 근데 대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1장 1절과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이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비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 있죠.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근데 그건 개인적 경험인 거예요. 주관적 경험. 그렇죠? 좀 더 어설프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 느낌이란 말이에요. 내 감정인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감정이지만, 엄청난 감정인데 내게는 엄청난 감정이죠. 간정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큰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한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매일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말씀은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나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어때요?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인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엄청난 중요한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도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참 날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위에 뭘 적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딴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야, 여기서 뭘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스피커가 되어져서 그냥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스피커인 거, 전달하는 스피커일 뿐인 거예요. 내가 MSG를 뿌리거나 이러지 않겠다라는 거죠. 엄하게 말씀하시면 엄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부드럽게 전달하고, 이런 거죠. 책망하시면 책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말씀의 불화살 아니겠어요? 그죠?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렇게 적는 거예요. 퀴즈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곧 딱 붙잡는 거죠.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번지르하게 여러분에게 너무 탁월의 말씀을 잘 전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나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또한 받아야 하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듣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 이 하루도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처리할 때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또 말씀이 용납을 원하시니까 또 말씀대로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몇 절을 볼까요? 2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런 무슨 뜻인지 그냥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고 옛날이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는 아래채는 초가지붕이었어요. 그리고 등잔 썼던 기억이 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등잔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등잔으로 방안을 밝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높은 데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밝아지려고 하는 순간 이 밝아짐이 아무것도 아닌 건 뭐가 되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밝아도요,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듬 해야 돼요. 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죠?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을 감는다는 의미는 뭐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말씀이 막 들려요. 근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등경 위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큰 소리가 들리면 뭐 하겠어요? 두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들리게 하겠다고 여러분 애를 써버리면,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원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다 해야 되는데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평소에 안 보던 원어들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감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건 몇 프로 정도지?
정말 고지곳대로, 곧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었는데, 16절로 가보세요. 16절로 가보시면 15절도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죠? 16절도 보시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들릴 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100% 믿어져서 내가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거기 20절에 좋은 땅 있죠. 그 좋은 땅이, 이건 생각이 나요. 테라로사. 그럼 좋은 땅. 그러고 보면 여러분 15절부터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뭘 뺏어가는지 보세요. 말씀을 뺏어가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어간다고요.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신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뭘 빼앗아가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믿으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은 훨씬 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보다 더 커요. 이해되시죠?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사단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심초사는 뭐냐면, 어쨌든 저 말씀이 뿌리 내리면 안 되는데, 저 말씀을 빨리 빼앗아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가 떨어졌어요. 아니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식어서, 아니 말씀이 식어진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식어진 거라고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16절 보시겠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과 박해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더 살았다가는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믿었던 삶에 대한 간정들이, 경험들이 쏟아질 거니까요.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서 일어나는 이 기적과 간정과 경험들을 빼앗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하게 본다면 환난이나 핍박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갖다 붙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믿을 때 그게 쉽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심령에 떨어지면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뭐 지저분한 거 잡는 것처럼. 꼭 여러분 음식 쓰레기 들고 내려가가지고 아파트 그 음식 쓰레기통에다 음식 붓고 난 다음에 그 비닐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왜 하필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야? 왜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남편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고 아내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은 나한테만 부담을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시지? 막 짜증이 막 나잖아요. 그렇게 말씀 받아보신 적 많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눈 자꾸 감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요,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막 지저분한 거 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사단은 현실과 환경은 계속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캐는 농부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날 수 있도록 잡초도 제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농부였고 아버지하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이를 주실 때가 많아요. 전기제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당밭이라고 산위에 있는 밭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밭이 꽤 컸어요. 적어도 밭이 제일 먼당,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밭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한 500평은 됐던 것 같아요. 두 마지기 반. 한 마지기가 200평이거든요. 두 마지기 반은 된 것 같아요. 한 500평 정도 됐고요. 그 말고도 조금만 한 100평씩 되는 밭이 또 한 3개 더 있었어요. 나머지 100평씩 되는 방은 콩이 잘 됐기 때문에 꼭 콩을 심었고, 제일 위에 먼당밭은 꼭 아버지가 참깨를 심었어요. 그 밭은 참깨가 엄청 잘 됐어요.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 밭이 기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로 갈면 항상 돌이 나와요. 그래서 그 먼당밭 주변에는 여러분 돌이 이만큼이나, 제 어릴 때 제 허리춤만큼이나 돌이 쭉 쌓여 있어요. 전기질 하실 때마다 매년 그 돌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데까지 아버지가 똥장군, 우리 화장실 변소에서 계절마다 똥을 퍼담아서, 제가 여러분 조금 이제 뭐 7살, 8살 되니까 저한테 맞는 똥장군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똥장군을 지고 올라가면 제가 빈 똥장군을 메고 장난감처럼, 그리고 아버지 뒤를 따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1년 지나니까 한 바가지 똥장군을 거기다 붙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올해는 좀 컸으니까 한번 메고 올라가 봐. 그리고 똥바가지를 반바가지 나가지고 제 똥장군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이 물이기 때문에요,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이게 중심을 잡고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높은 데까지 아버지가 매해마다 똥장군을 갖다 날라가 거기다 똥을 또 뿌리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밭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돌 걷어낼 건 걷어내고, 그죠? 또 기름을 갖다 뿌릴 건 뿌리고, 이러면서 내 말씀을 사단이 현실에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린 부어진 말씀이 내 감정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내 상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걷어낼 건 걷어내고, 그리고 기름을 부을 건 붓고. 어제는 삶의 구조였던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사단은 그냥 이 말씀 빼앗아가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또 볼까요? 18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 이욕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사지 못하겠는데, 너무 말씀이 다 계속되고 이해되지 않아요? 그죠? 말씀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당장 현실 안에서 어떤 게 있어요? 물질 이욕이 있는 거예요. 11조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청년들에게 한 달에 만 원씩 선교원금 하는 거 너무 아까워. 중고등부, 아동부, 여러분 그는 만 원씩 성도들이 선교원금 하는 것들로 꾸려져 가거든요. 청년회도 그렇고 중고등부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헌금 항목에는 청년회 선교원금이 따로 있고 또 중고등부 선교원금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아깝잖아요. 11조는 안 아까우세요?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빼앗아 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태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열매 맺는,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경험되어진 간증, 말씀으로 경험되어진 간증. 묵상 간증을 제가 읽어보면서 오늘 새벽에 이 묵상 간증은 뺐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가지불이 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너무 대가지불이 너무 커요. 맨날 남편 무시하고 남편 말 대충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호위반하는 차에 치였어요. 그리고 1년간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어요. 이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좋은 밭 되어져 가는 과정을 묵상 간증으로 옮겨놨어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좋은 땅이 돼야 된다고? 불쾌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집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이것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큼 좋은 땅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러로사. 그만큼 말씀대로 받아 아멘 받고 품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 절박함이 이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절박함이,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20절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듣고 아쿠 이게 뜻이 뭐냐면 간절함이더라고. 사모함. 간절한 사모함, 절박한 사모함. 정말 사모함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또 사단은 남편의 말은 태도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반응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한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 내셔서 그런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 정말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내 인생에 말씀대로 믿어 승리한 그런 간정들이, 열매들이 아버지 수북히 쌓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